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면서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이름만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에 복잡하고 세상의 모든 마음에 빼앗겨놓던 그 마음들을 오늘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신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복잡하고 모든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빼앗겨버린 그 마음들을 온전히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왕이요 주인이요 오늘 이 예배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고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아버지는 모든 소비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못 박아버리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높아진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사상과 내 철학과 내 모든 관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오직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임재하신 말을 주님의 역사를 일하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아 우리의 감정을 붙들고 우리의 지식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붙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아 이 시간 우리에게서 빠져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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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예수의 피가 들어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세례 아버지 하나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만나는 아버지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신랑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스카라바라바스케라바라바라바스케라바라바라바라바스케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스케라바라바라바스케라바라바라바스케라바라바라바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고요한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사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죽어지는 자리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걸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보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나아가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진아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또한 무덤에 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죄도 짓고 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들을 행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감마기 사단들은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지만 저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모든 신류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어둠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계계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만나는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탁국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잘 심기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설 수도 있을 수도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드리고 싶으나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심령의 마음까지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보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혼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비한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그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출국 통장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헛된 것들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출금 통장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입금 통장에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통장에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구별하여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입금 통장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의 손을 의지하여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10명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에게? 10명. 네, 예수님 믿으십시오. 가서 부끄러우면 그냥 지나치는 척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가세요. 10명한테 그죠? 10명한테 이번 주 숙제입니다. 집사님, 김세희 집사님 10명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여러분 저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한번 사람들에게 한번 그렇게 복음을 한번 전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 부활 후 둘째 주일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가오기 전 40일 동안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제 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했던 그런 기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 후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주간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식사 후에 제자 양육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건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안에 다 질병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또 모르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잠깐만 한번 좀 기도할게요. 여러분 아픈 곳에 한번 손을 대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지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광과 유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금 역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지금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치료하는 능력을 부어주사 오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이 그 질병에서 깨끗함을 입고 나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과 능력과 치유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라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40년 그러죠? 궁중에서의 40년 그러죠? 또 어디에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줄 영도자로 누구를 삼았다고요? 모세를 삼았다고요. 그래서 모세의 그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지만 그러나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80세가 지난 후에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들이 인식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들어서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들을 뭐예요? 출애굽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의 이 보호와 케어를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뒹굴고 일어서고 그러죠? 그러면서 딱딱한 이제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자라고 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훈련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누가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은 정말로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신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뭔가 목적을 두고 훈련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오셨죠? 네. 할렐루야. 그런데 권사님이 아멘을 하신 것 같은데 조용히 오세요. 어디 장교로 갔다 오셨으니까. 네. 군대를 다 가잖아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뭐예요? 군대 딱 들어가서 훈련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딱 들어가면 뭐냐면 바로 일병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훈련병. 가지고 몇 번 훈련병, 몇 번 훈련병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훈련부터 먼저 받는 거죠. 총 쏘는 것도 배우고, 그죠? 네. 수류탄 던지는 것도 배우고, 배워봤습니까? 네. 네, 수류탄 던지는 거, 그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군인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꼭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0절, 43절 볼게요.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장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애굽 나라의 실권자가 된 거예요. 실권자. 여러분, 이 바로가요, 왕의 이름만이 돼 있는 거지 실제로 네가 1인자다라고 이 바로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죠? 바로의 꿈을 2번이나 같은 꿈을 꿨는데 그 2번이나 되는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지를 요셉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지혜로움을 보고 바로 왕이 어떻게 했냐? 네가 이 관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전 세계를 통치했던 그 바로 왕이 뭐예요? 1인자로 자기를 대신할 자로 누굴 실권을 가진 자로 총리였던 요셉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냐? 자, 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아니요, 여기. 자,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무릎에 꿇게 됐다고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절하였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애굽의 뭐예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 때 먼저 일을 하세요. 그죠? 자, 어떤 일을 하셨냐?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총리가 될 걸 몰랐죠. 그죠? 그때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뭘 주셨냐면 꿈이라고 하는 이 환상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당시에는 이 꿈과 환상을 하나님 많이 보여주셨죠. 그렇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환상이도 있지만은 말씀으로, 그러죠? 또는 내적 확신으로,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환상으로도, 이미지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 전에 뭐예요? 야곱의 아들로서 11번째 야곱의 아들로서 뭐예요? 꿈을 꾸는 그 비전을 꿈을 꾸는 자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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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요.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간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라서이다. 네, 여러분 어떤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누구에게 절을 한다고요? 요셉. 그렇죠. 거의 막내죠.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인데, 요셉에게 뭐예요?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했죠. 그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죠? 누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렇죠. 근데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둘이가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레아의 종들에게서. 그렇죠? 라헬과 라헬의 종에게서. 그래서 몇 명이 됐냐면 12명. 원래 13명이죠. 그의 딸까지도 있었죠. 그죠? 디나. 그렇죠? 13명이었죠. 근데 뭐예요? 이 요셉이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다고? 요셉.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을 편애한 거예요.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꿈꾸는 자인데 얘가 좀 철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꿈을 꾸면은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은 나한테 앞으로 절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해. 매우 싫어하죠.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 형들은 앞으로 나한테 무릎 꿇고 전할 거야.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기가 꿈을 꾼 것을 이 요셉은 뭐예요? 그냥 형들한테 필터링 없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1별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11형제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들과 가족들이 엄마 아빠까지도 다 뭐예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죠. 아멘. 아멘.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뭐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은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셉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아멘. 어떻게 하나님 어떤 환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앞길을 보여주십니까? 꿈을 꾸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납니까? 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님들의 반응은 뭐예요? 시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는 것을 뭐예요? 그 안에도 편애해가지고 채색옷, 이 요셉에게는 채색을 입고 자기들은 그냥 이 돗대기 옷을 입혀놓고 요것만 채색 옷을 입히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그 안에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한데 거기다가 뭐예요? 얘가 또 철까지 없어가지고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형들이 막 굽히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기할 뿐만 아니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뭐예요? 형들이 양치기이기 때문에 이 목장을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죠? 네. 초원을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형들이 잘 있는가 봐보고 오라고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뭐예요? 결국은 요셉을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왜? 미우니까. 시기했다는 거죠.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꾸는데 그 꿈이 계속적으로 같은 꿈을 꾼다? 그러면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이기 전에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르잖아요. 네.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네. 그때 누가 부른 것 같아가지고 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 같아서 다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들려요? 또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또 가요. 두 번째, 아니다 나 부르지 않았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챈 거죠. 네. 내가 부르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사무엘아 불렀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하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꾸고 그냥 그게 사라져버렸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뭔가를 주셨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하나님 주시 아닌 거라면 이것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마음 안에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이건 누가 준 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멘. 그만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뭐예요?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2번이나 똑같은 꿈을 겹쳐 꾼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1장 3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고 바로에게 지금 뭐예요? 꿈을 겹쳐 2번 꾸는 일들이 일어났죠. 아멘.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죠. 예, 이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어떤 사람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그러죠?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저희 아내와 함께 어떤 한 목사님을 상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이제 김진아 전사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기를 교회를 팔지 마라. 교회를 팔지 마라. 하나님이 그걸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울음이 막 그 목사 울음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환상으로도 보이지만 마음의 감동으로도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그 꿈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모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왕궁에서 딱 있을 때 그렇게 막 이 세상의 문무와 모든 것들을 잘 배우고 그때부터 써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요?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셨잖아요. 양치기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의 가진 지식이 아무것도 필요한 거예요. 없어요. 그죠? 네. 몰라요. 이제 지키기 위해서 칼싸움을 좀 해야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양치기들은 칼 들고 하진 않잖아요. 물맷돌, 다윗은 물맷돌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왕궁에서 바로의 궁에서 배운 것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뭘 했고요? 낮추는 훈련을 시킨 거죠. 그죠?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뭘 준다고요? 소원을 준다고요. 자, 여러분 꿈을 꾸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 꿈을 꾸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소원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시고 이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풀어주는 그 능력을 그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원이냐면 선교사로 내가 가야 돼. 이 소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동북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부목사 생활을 했을 때 김대철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부목사님 이제 3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수석으로 있었던 그 목사님이 김대철 목사님. 근데 그분이 여기 동북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뭐라 하냐면 나는 필리핀 가야 돼. 나는 필리핀 가야 돼. 이걸 입에 닳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뭐예요? 필리핀으로 가서 그 필리핀 선교하고 있고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너무 힘들대요. 필리핀이 너무 좋대요. 거기가 오히려 더 편하대요. 필리핀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필리핀 갔더니 살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뭔가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 우리한테 뭐가 일어나야 된다? 소원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감동이 일어나고 소원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맞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 김진아
사모님도 이렇게 예원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뭐가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나 여기 다녀보고 싶어.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나 이거 배워보고 싶어. 그래도 뭐 돌파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원대로 이제는 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소원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면 누가 일하십니까? 그렇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3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이룰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잘됨의 그런.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다 잘 돼야 돼. 다 복 받아야 돼. 근데 복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거야. 잘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단순하게 물질적인 세상에서 그 잘됨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은 저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저러고 사네.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이라고 하는 그 꿈을 주시고 그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찾아왔던 것이 뭐냐면 고난이었어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꿈을 두고 뭔가 하나님이 끌어가시려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가 왔다?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자, 정말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바로의 이 관리를 죽여버리잖아요. 핍박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정말 이스라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생각하면서 거기서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가버리는 거예요. 들통나게 해가지고 남의 입에 증거를 통해서 들통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40년 동안 배운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여간 내가 잘못했건 하나님이 지금 훈련 안에 있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계속 치시고 계속 나를 깎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죠? 모난 돌이 계속적으로 파도에 쓸려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둥글둥글한 맨들맨들한 돌이 되고 그게 모래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또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요셉이 바로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형들로 시기나게 하고 그 형들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쫓겨나게 되는 고난의 시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자, 환상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자, 여러분 모세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걸 들통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역사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형들과 부모가 그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기는커녕 뭐예요? 종으로 팔려가 남에게 절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인은 이 종은 주인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저를 받아야 될, 꿈을 통해서 저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 망해.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 잘 되는 일들이커녕 내 재물이 망가지고 내 몸이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의 일이 탄로되었도다. 모세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정반대로 오히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쫓겨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3장 18절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부엉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요셉도 뭐예요? 저를 받기 전에 국무총리로서 많은 이 바로의 모든 국민들이 절을 하면서 엎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절하는 역사가 있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릎을 꿇려버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걸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보좌 오른편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예요? 꾸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먼저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업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대기업 회장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대기업 회장이 된 줄 아세요? 그들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포기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가운데 무슨 일들이냐. 하나님의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정반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무릎 꿇어지는 역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봐보세요. 종으로 끌려가요. 그 전까지는 뭘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가정에서 떵떵거리고 아버지의 총애와 인정을 받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갑자기 한순간에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천했을까요? 참담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요셉이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봐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멘. 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그러죠? 형들의 미움을 받는 일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꿈을 꾸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바로 뭔가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뭐냐? 형들이 시기해. 그래서 나를 팔아버려.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요? 오히려 그 일들이 정반대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뭐가 됐냐? 채색 옷을 벗겨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옷 벗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네 옷 벗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 여기 있는 모든 직분 내려놓고 너 나가 그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옷 벗김을 당한단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며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뭘 입힌다고요?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옷을 벗겨버렸단 말은 뭐예요? 그 직분을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옷 벗김을 당했단 말은.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냥 막 써주시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바로바로 써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무너짐의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너짐, 모세도 4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가 무너짐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요셉도 지금 뭐예요? 지금 갔는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형들을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오히려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는 일들이, 은이십에 팔려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채색옷이 벗겨지고, 그러죠? 종들로 가는 정반대 일들이, 고난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모세는 왕제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왕제의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됐어요? 이제 목자의 옷을 입어야 돼요. 모세도 똑같은 과정을 겪은 거예요. 옷 벗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먼저 내 모든 직분과 모든 것들을 싹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선교사다, 사모다, 내가 권사다, 장로다, 싹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옷 벗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아멘. 하나님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벌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붙들고 이제 가도록.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세 가지 구덩이 중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죠.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네. 어디에 구덩이에다 버렸다고? 흙구덩이. 그러죠? 그러니까 고난의 구덩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흙구덩이. 흙구덩이에요.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사람, 환경. 이게 다 뭐에 속한 거예요? 흙에 속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뭘로 만들어졌어요? 오, 그걸 알아요? 이야, 대단한데? 여러분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죽으면은 이제 이게 뭘로 돌아간다 그래요? 흙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그 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떤 성분과 비슷하냐면 흙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 다 흙에 속한 거예요. 물질, 사람과 어두운 환경이 전우좌우를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흙구덩이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흙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죠?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질병 때문에 흙구덩이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진다는 겁니다. 빠져요, 여러분. 이런 구덩이 속에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흙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그런 상황들, 흙구덩이의 그 상황들이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구덩이를 통과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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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 그렇죠. 보디발 장군의 이제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꿈과 목표와 의식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잖아요. 자,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처음에 베들레헴이라는 믿음의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기근이 들면서 어디로 가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을 풀어가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버리냐? 그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자기의 생각대로 거기를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한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뭐예요? 룸만 남아서 같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볼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흙구덩이를 나오려면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뭐가 되냐? 꿈과 목표의식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의 의식에서 어떤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시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냥 그걸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은 더 큰 구덩이에 빠져요.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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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환경과 여건. 그러죠? 우리의 보여지는 그 환경과 여건에 대한 고난이 첫 번째 고난이었어요. 두 번째 봐볼까요?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지금부터는 이제 누구의 훈련이에요? 사람 훈련. 따라합니다. 사람 훈련. 사람 훈련. 누구를 통해서 훈련시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킨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는 이유가 그 직장이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뭐 조금이야 있겠지만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누가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제일 힘들죠? 남편이 사람이 제일 힘들다는 말이에요. 예? 사람이 제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질의 훈련 시켜요. 그죠? 그 물질의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훈련이 들어가냐? 사람 관계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뭐예요? 지금 관계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 관계 훈련에. 그게 두 번째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 자,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네요. 통과합니다. 통과합니다. 자, 봐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서 위탁하니. 아멘. 이제 보디발 장군의 뭘 얻었다고요? 신임을 얻었다고요. 아멘. 왜?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신임을 얻게 되었고 그가 가정 총무가 되게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보디발 장군과 이 장군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됐다? 넘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뭐예요? 이루어 갔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관계를 넘자 어떤 일들이 되면 가정 총무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가정 총무가 됐는데도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작.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라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누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뭐예요? 요셉이 준수하고 잘생긴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 했다고요? 유혹을 했다고.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유혹을 했다고요. 자, 그때 9절입니다. 시작. 이스벨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의 유혹을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질 구덩이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람 구덩이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 범죄할 때 고민하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범죄하잖아요.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올 때 이런 유혹을 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음란의 유혹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자,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봐볼까요? 요셉이 지금 뭐예요? 가정총무를 했잖아요. 가정총무가 뭐예요?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서 그 가정 살림을 지혜롭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죠. 이 애굽 총리는 나라의 총무인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 구덩이에서 뭘 훈련시키냐? 경제학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회계학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채색옷만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이 요셉을 뭘로 만들어가냐? 경제학과 회계학을 터득한 박사학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어디로 간지 아세요?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 감옥에서도 또 일들을 하는 거죠. 자, 이 음란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그 구덩이에서 탈출하려면 하나님의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의 유혹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로 인해서 보디발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와, 이렇게 이 유혹을 넘기고 가면은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범죄하는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또 어디로 갔다고요? 감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감옥으로 갔을 때 또 한 번의 옷 벗김을 당하죠? 그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옷을 끌어가지고 그 옷을 벗겨버리죠? 그 옷이 요셉의 옷인 것을 알고 보디발 장군이 왔을 때 이 보디발 장군이 감옥으로 바로 직행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옷 벗김을 당하는 일이 또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요. 누명을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면 좀 요셉도 기구한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옷 벗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 또 뭐예요? 가정총무로 뭔가 된 것 같은데 또 뭐예요? 바로 또 감옥으로 또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구덩이에서 나온 요셉은 어디 구덩이로 들어갔어요? 감옥은 누가 갇히는 곳이에요? 죄수. 죄인의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죄인의 구덩이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죄인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저런 죄가 없는가? 저런 죄가 없는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는 아니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더욱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흙구덩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구덩이.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의 구덩이. 하나님이 이 세 번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죄인의 구덩이를 통과한 요셉은 하루아침에 어디로 가게 됐냐면 바로 있는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때에 이 사람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삐돌이처럼 이렇게 자꾸 이게 이 뺀들뺀들 거리면은 그 시간이 길어져요.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잘 순종하고 잘 순종하고 잘 훈련 받읍시다. 잘 훈련 받읍시다. 아멘. 아멘. 그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를 요셉을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예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이제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멘. 4대가 뭐냐? 430년. 그 430년 만에 애굽에서 뭐예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와서 거기서 200만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오면서부터 그들에게 핍박이 시작되죠. 예.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의 목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훈련하시고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는, 사람의 관계와 형편을 넘어서는 그런 그릇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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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옆에 사람 훈련 잘 받읍시다. 훈련 잘 받읍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잘 받고 그 믿음의 과정을 잘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세 가지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관점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됨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도 행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미디안 광에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기의 무너짐을 경험했던 그를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아버지는 200만의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도자로 삼아주셨고 또 이 이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뚫어가는 그 과정들을 이루어가면서 그 과정들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릇들로 잘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와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의 훈련, 하나님 사람의 훈련, 또 죄인의 구덩이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을 잘 순종하여 잘 다듬어지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 위에, 그리고 이들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삶의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